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이사야 1장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사야는 마치 그 포도원의 그 망대 같고 참외밭에 원두막 같고 에워싸인 성읍과 같다. 구절이었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들이 어떤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 그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왜 이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기 바로 직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성실하고 뭐 근면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노동을 해가지고 부를 나누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력 공백기에 아래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세력이 없었고 제국이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제국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이 정치적 안정기 속에서 귀족 계층이 본인들의 풍요를 즐기면서 소위 소수가 누렸던 풍요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불의나 행악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슬프시고 분노하셨고 그걸 담아내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예언자들이었다. 이렇게 맥락으로 볼 때 그나마 그러니까 이 귀족이나 어떤 상류층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시절도, 그러니까 뭐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듣기 싫지만 자기들의 삶 자체는 뭐 그야말로 요즘에 뭐 플렉스 이런 말도 있어요. 럭셔리한 거죠. 뭐랄까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안함이 없었을 텐데, 근데 벌써 이제 특히 이사야 중에서도 이제 이 히스기야쯤 오게 되면, 그러면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망했으니까요. 북왕국, 자기 서로 관계가 좋았던 나빴던 형제 나라고 같은 조상과 같은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시리아가 이제 윗동네를 다 통합하고 정리하고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은 민족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가 망하면 신라나 백제가 처했을 위기처럼 나름대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나라인데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야말로 고립 상태일 수 있고, 히스기야 때 이제 이사야 봅니다만 한번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러 열왕기나 역대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립 상태가 되는 이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쯤 되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귀족들이나 소위 이제 왕 계층의 사람들조차 이제 예언자의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긴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 설마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래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를 위해서 뭔가 얘기해 주시지 않겠어? 우리가 살아날 길을 알려주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을 만한 즈음이긴 한 거죠. 더군다나 이사야는 출신이 이제 왕족의 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왕궁도 드나들고 했던 사람이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치적 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식의 해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10절에 보니까 결국 할 일은 뭔가 하면 이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이게 이제 정말 소돔 아니고 정말 고모라 아닌 거죠.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관원들과 백성들아, 이 얘기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수한 재물을 너희가 나에게 주지만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수량의 번제, 살진 기름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만 오는구나. 내 마당만 밟는구나. 헛된 재물이구나. 그래서 나는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이런 거 다 가증히 여긴다. 그냥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봐줄게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가증히 여긴다. 염증이 난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13장 아래에 있지만 이 명백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즉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못 견딤에 대해서 우리 낭낭님들이 얼마만큼 피부에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글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 친정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유난히 좀 그런 성향이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글쎄 예민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격이 못됐기 때문인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제는 이제 언어가 있으니까요. 저희 언어가 제가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예민함이 어떤 제 개인의 예민함보다 어떤 데 예민한가 차라리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하면 희한하게 그거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너그러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도 누적이 되면 한번 화를 내죠. 물론 인간인데. 근데 매번 까탈스럽게 짜증을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쌓아는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쌓았다 한 번의 결산. 그런 식으로 간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근데 제가 막 못 견디겠는, 일회성이어도 못 견디겠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건 뭐 저의 타고난 기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걸 제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서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왜 저러지? 막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특히 약자들한테 너무 말도 안 되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우욱하는, 뭐 좋게 말하면 정의로운 분노인데,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인 거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좀 심했는데, 그건 진짜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까지 참견을 하냐. 그냥 지나가지. 요즘 같은 시절에는 잘못하면 칼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미국에서 안 되는 영어로도 막 참견하고 그래서 총 맞는다. 막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하물며 그냥 한 인간,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한 인간에게도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옳지 못한 행동들을 볼 때 못 견디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선 자체시고 인간에게 어떻게 살 바를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만연한 불의와 행악함 여기 나옵니다만 거룩하게 모이면 뭐하니?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성 무섭습니다. 낙수,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게 바위를 뚫듯이요. 감정도요. 못 보겠는 걸 계속 꾸준히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못 견디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정말 TMI입니다만 제가 너무 못 견디는 상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장기가 다 망가졌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견디지 못하겠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 15절 밑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을 건데 이유는 하나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행악한 손에 피가 가득하려면 어떤 걸까요? 그야말로 그 피가 가득함이란 약자의 피, 그것이 생물학적인 피든 아니면 막 고혈을 짜내든 그 세금을 거둔 것이든 그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에게서 빼앗고 그들을 죽이고 그러고서 그 가득한 손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마당만 밟고 일종의 하나의 의뢰로서의 속죄제의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상황에 처하시게 되었고 이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너무 가증스럽다. 보는 것도 못 보겠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인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맡겨주신 말씀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요. 여기까지가 너희들에게 내가 화난 이유다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즉 16, 17절의 일을 해라. 이게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내가 지금 막 못 견디게 있는 이 지금 소화불량을 넘어 막 내가 왜 저것들을 만들었지라고 싶을 정도로 막 못 견디게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가득한 슬픔과 분노를 그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 즉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전멸을 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16, 17절에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제가 딱 꽂힌 미드라시에서의 원칙 중에 하나는
한 단어에 탁 그 꽂힌 그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전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입니다. 우리는 신약 이후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일종의 신앙고백적인 교리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그냥 이 바리새인들 이 자기의에 사로잡힌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마치 우리는 너무 의지도 없는 자고 우리는 50보 100보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꾸준히 강조해 옵니다만, 구약적 인간과는요, 여호와의 법 안에 사는 인간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법을 따라서 스스로 행악을 그치고, 그리고 행악했다면 그걸 자복하고 아뢰면서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인간과는요, 저는 폴 틸리히라는 학자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우리 유튜브에서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폴 틸리히가 인간을 finite freedom, finite, 유한한 freedom, 자유라고 표현했거든요. 자유라는 건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고 지어낼 수 있고 무언가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기 finite, 유한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인간은 그걸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동물하고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circle of life, 즉 이 어떤 삶의 어떤 운명론적인 고리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꽉 붙잡고 공의를 선택할 수 있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16, 17절에도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 이사야 1장 18절은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고 그 일종의 찬송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2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는지에 대해서 쭉 논의가 되고 있고요. 16, 17절은 그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를 주시고요. 근데 갑자기 18절을 만약에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눈처럼 희어질 거야. 그다음에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18절만 딱 떼오면요. 그 맥락 안에서 살피지 않고 18절만 딱 떼오면 이게 예수님의 속죄의 어떤 그 희생제의와 희생제의로서의 십자가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1장 18절을 많이들 가져오죠. 지금까지도. 하지만 맥락 안에서 살핀다면 이 이야기는요, 잘못 가져왔다라기보다는 죄가 아무리 많아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야. 이거를 포커싱을 해서 거기다 십자가를 딱 놓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서가 이제 신약 이후에 교회에서 되게 많이 소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문맥 속에서 저희가 살피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18절에 앞에 봐도요,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다는 건요, 일방적인 용어가 아닌 거죠. 그래, 너 한번 논쟁해보자. 나도 얘기하겠다. 내 입장 얘기할 테니 네 입장도 얘기해봐라. 이게 변론이거든요. 근데 변론을 하자고 하시는 여호와께서 갑자기 너희 죄가 붉어도 눈처럼 희어질 거야. 양털같이 새하얘질 거야. 이거는 문맥상 너무 맞지 않죠. 저도 이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그냥 제 성향인 거예요. 텍스트 리딩만이 아니라 살면서도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때 못 넘어가다 보니까 쌓인 거죠. 속으로.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팩트를, 사실을 왜곡해서 전하지?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누적한 건데, 이런 것도 읽으면 걸리는 거죠. 분명히 계속해서 논쟁적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너그러워지지? 이런 거 말이에요. 네. 근데
이 18절 내용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문법적으로 풀어낼 것인가를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제 그 오랜, 어렸을 때부터의 오랜 궁금증이 풀렸죠. 이 부분은 물론 양쪽으로 다 가능하다고 해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뭐뭐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의문형으로 읽어내는 것이 문법적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푸시는 구약학 선생님께 저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읽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데 눈과 같이 희어지겠느냐?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되겠느냐?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이건 창작해서 읽은 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 문법은 저는 뭐 읽기도 막 띄엄띄엄도 안 되는 마당에 문법적으로 제가 이게 어느 쪽이 더 훨씬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은 안 되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제 구약학 선생님은 그렇게 읽어내셨는데, 이건 문법에 근거해서 의문문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전체 맥락을 놓고 볼 때는 의문문으로 읽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변론이라는 단어하고도 또 이게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읽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맞습니다. 이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키란 말이야. 한번 변론해보자. 어떻게 그렇게 니네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가 행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 같이 희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망해라가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를 하나의 한 호흡으로 보자면 충분히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지금 저주를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의문문이라고, 자 변론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희어지겠니? 이게 희어질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잖아. 내가 너에게 법을 줬잖아. 행악을 그치란 말이야. 스스로 깨끗해지란 말이야. 스스로 공의를 행하란 말이야. 그러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평화가 이 땅에 있을 것이고. 왜?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거절한다면 칼에 삼키어질 것이다. 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제 무속신앙을 좀 많이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크리스찬 중에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 운세, 아니면 내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번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무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하라고 그러시나 안 하라고 그러시나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영험하신 어떤 분을 막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쎄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마치 제가 아프지만 병원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실 것 같기도 해서. 하지만 성경책만 꽉 붙잡는다면 성경 안에는 이미 굉장히 명료하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 명료하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마치 날씬해지려면 조금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하고 그런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냐? 근데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단식원도 가는 거고 아니면 병원도 가는 거고 이렇게 소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명료하게 받지 못하니까 소위 영이 맑고 아니면은 영성이 깊은 사람한테 가서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 제가 finite, 그쵸? 유한한 자로서 그걸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절대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면, 그래서 유아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죄송스럽나요? 결국 그렇잖아요. 한 인간을 놓고 볼 때에도, 공동체를 놓고 볼 때도 계속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의존해서 내 생명이나 어떤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조금은 어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존립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성인이라고 본다면, 신앙적으로도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안 되는 때도 있으니까 항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게 그냥 한번 더러워진 김에 이게 아닌 거죠. 이미 우리는 신약 이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에도 보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이미 저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속죄제의가 아니다. 그치고 돌아오면 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호와께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야. 그 이름이 뭐 왕이든 주인이든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너희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공의와 그 정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 안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북왕국과 달리, 이 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지켰을까? 뭐 다 아시지만 아니죠. 안 지켰고,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도 안 지킬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실패가 이미 예견된 그 문서 예언자들의 활동이라고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제가 이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다룰지 아니면 이제 히스기야 시절을 먼저 다룰지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도 좀 소망이 없는 이 시절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봅시다. 또 뵐게요.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